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과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결혼하게 된 이 레아의 자녀들과의 또 이 두 여인의 몸종에서 난 아이들과의 어떤 긴장 관계가 또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처음에 37장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50장까지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야곱과 에사우의 형제 간의 경쟁이 다시 이 다음 세대에서도 이어지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되게 이 좋은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도 그렇게 착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은 사실이죠. 자,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는데요. 이 요셉이 다른 형들이 밖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은 나가서 이 가축대를 치고 있는데 요셉은 누구 옆에서? 아버지 옆에서 재롱을 떨고 있었던 거죠. 그냥 떨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지어준 긴 저고리 옷을 입고서 예, 이 긴 저고리 옷을 입었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긴 저고리 옷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긴 저고리 옷에다가 색깔이 휘황찬란한 색깔이 지어진 옷을 히브리어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색의 긴 저고리 옷을 입으면서 그 목초지를 뛰어다니면서 형들이 뭐하고 있나 보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거기다가 우리 엄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쟤네 엄마만 좋아하는 걸 보니까 형들은 불편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요셉이 꿈 얘기를 하죠. 또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하니까 이제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들은 이제 이 꿈 이야기를 보니까 이 무슨 소리 하는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지금도 이제 눈에 가시거리인데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이 증오와 반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이 평화로운 말을 건네지 못했다라고. 이 형들이요. 예, 그리고 이 형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녀석 용서치 않겠다라고 이제 앙심을 품게 만드는 어떤 사건. 그러면 여기서는 또 처음에 이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챌 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이 어머니 레베카였다면 이 동생과 이 요셉과 형들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최고의 어떤 기여자 그는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가족이 또 이제 분열의 어떤 씨앗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형들 밖에서 나가 있는데 아버지 옆에서 계속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불안하니까 너도 나가서 좀 형들 옆에 어떻게 있는지 가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제 보냅니다. 자, 그렇게 보내는데요. 자,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지녔던 이 편애, 아들에 대한 그리고 이 요셉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 이것이 둘이서 시너지를 내면서 이 형들의 반응 정답게 말을 건넬 수 없었다. 이 정답게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평화롭게 그에게 말을 건넬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이제 구덩이에 처음에는 죽여버리자라고 얘기하다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여서 뭐 하겠냐 하면서 루벤이 막죠.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랬더니 유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피를 묻혀서 뭐 하겠어?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예, 그리고서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쳐 던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 동생을 갖다가 구덩이에 쳐 던져놓고요. 이들은 뭐 했냐면요, 빵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저희가 하는 수업 중에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서 이 구절을 얼마 전에 이제 같이 번역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는데 한글 성경책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잘 안 보였는데 이 빵을 먹었다라고 앉아서 빵을 먹었다 하는 행동들이 조금 히브리어는 좀 강하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동생이 옷을 벗겼는데 이제 문제는 또 이 요셉은 또 어떻게 갔냐? 그 아버지가 지어준 그 알록달록 긴 저고리 옷을 입고 그 멀리까지 가요. 우리 형들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 갔더니 또 도탄으로 갔다더라. 그래서 도탄에 가가지고 그 멀리서도 형들이 요셉인지 알아볼 수 있게.
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형들이 그 저고리 옷을 벗기고 이 구덩이에 던졌고, 그리고 나서 형들은 그리고서 빵을 먹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형제들끼리 가까운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아까 정답게 말을 건넬 수 없는 상태가 단순하게 그냥 말을 안 하고 지냈다가 아니라 증오로 가득 찼다라는 얘기죠, 이게. 예,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 그냥 그 아이 피 봐서 뭐하게 그냥 적당히 해서 저기 팔아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 형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 요셉이,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유다가 우리가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가 이 유다가 이제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러자라고 형제들이 동의를 했다가요. 그러다가 옆에 갑자기 지나가던 미디안 사람들이 등장해서 요셉을 꺼집어주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요셉은 이집트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 알아챕니다. 르우벤이 먼저 가가지고 봤더니 이 구덩이 요셉이 없어진 걸 알고 다시 동생들에게 갔더니 이 동생들에게 야 없어졌어. 그런데 나 어디로 가냐, 나는 어떡하냐 하면서 옷을 찢었다라고 르우벤은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다른 형들이 요셉이 없어졌어? 없어졌어?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 그 저고리를 가져다가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피에다가 담궈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형들은 요셉이 없어져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물건값 못 받은 사람처럼 조금 속상해하는 마음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옷을 가지고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서 또 나옵니다. 동물에 찢긴 옷을 가지고서 보여주고요. 자기들이 찢었는데. 자, 그리고서 아버지에게 옷으로 자기가 속였어요, 한번. 그것과 똑같이 옷으로 속임수를 당하게 되고요. 아버지가 보지 못했었죠. 근데 자신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 아들들의 거짓말,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고스란히 돌려받는 그 아버지의 운명을 따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또 보게 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이 요셉이 자, 성숙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했었죠. 그리고 이 꿈 이야기 막 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그냥 계속 긴 옷 입고 계속 덩실덩실 춤추고 다녔던 거죠, 요셉은.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오죽하면 계속 가서 일 좀 해라 하는데 안 가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사랑하니까 옆에 끼고 있었던 건데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바로 실행하지 않는 모습도 요셉에겐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가 이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집트에서 이 포티파르 그 사모님 만나잖아요. 그 사모님의 모략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이 자신이 했던 비난과 비방처럼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고요. 그리고 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지 않았던, 그렇지만 이제 다시 그 파라오의 시종들이 꿈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바로 실행하지 못했잖아요. 안 했던 그것에 대해서 보석으로 바로 이제 요셉의 도움 받았던 사람이 까먹죠.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그렇게 까먹어가지고 이제 되면서 처음에는 모든 거의 중심에 야곱이 레베카가 있었다면 요셉에겐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자, 그렇게 아버지에서 움직이던 요셉이 이제는 자기 주도적인 어떤 인간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 이집트의 포티파르의 집에서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셉도 처음에는 아버지 옆에서 이 집안 안에서는 제일 높은 아버지 다음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그러다가 형들한테 구덩이에 처박히게 되고요. 구덩이에 갔다가 이집트로 건너갔는데 이집트에서도 이 포티파르 이 경호대장의 어디로 내려가게 되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까지 정말 내려가는 거죠. 내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 야곱의 움직임을 또 함께 요셉의 움직임을 만날 수가 있고요. 이제 요셉은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을 이집트에서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어리광을 피우던 이 요셉이 이제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 가운데 유다라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다는 동생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돈이나 벌자라고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랬던 이 유다가 이제 이 37장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얘기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유다와 타마르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 타마르는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의 죽자 막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죠. 까먹는지 어쨌는지 안 줍니다. 그러다가 이 타마르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시아버지한테 직접 접근을 하는 거죠. 성전 창녀처럼. 자, 그러면은 이 집안도 그렇게 뭐 정상적인 집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타마르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유다가 되게 깨우치는 게 많았다라는, 유다의 인생에서도 여태까지는 그냥 동생 요셉만 미워하고 이 아버지 양떼 가축대 돌보는 일에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여기서 무언가 변화되는 어떤 계기를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유다의 역할이 이 지금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이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중요한 것은 이 38장에서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들과 이 38장 이후에 이 유다와 타마르 이야기 이후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집 떠나가지고 되게 외로워서 이 사모님이 접근하는데 어떻게 했대요?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다와 요셉의 또 대조되는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근이 오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집트로. 처음에 떠나게 됐는데 이 염탐꾼이라고 하는, 너네 첩자다라고 하면서 추궁을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추궁을 당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아닙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잘못했던 얘기까지 다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요셉은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자리 빼고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이 오는 걸 알아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셉은 형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교구청 간다고 항상 주교님 뵙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이 사람이 이 정말 이방 민족에서 음식을 사러 온 사람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방인의 이런 사람들이 말을 섞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건데, 그만큼 요셉은 형들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형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몰리자 자신들이 옛날에 잘못한 죄값까지 얘기하게 되는, 우리가 지금 이런 일 당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잘못해서 그래, 그 죄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 들어주지 않았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37장에서 이 요셉이 옷벗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어떤 과정에서 요셉은 한마디 등장하지 않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이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라는 거죠. 형들이 왜 이러냐고. 옷 벗기만 했겠어요? 때리기도 했겠죠. 그냥 어떻게 그냥 살살 귀여운 자식 이러면서 때린 게 아니라 죽일 듯이 덤벼든 거죠. 나머지 형들이.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 요셉은 상처가 있는 것이고 이 형들도 죄값을 갖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자신들이 어려움의 상황이 터하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건 내가 옛날에 이런 잘못을 해서 그런 걸 거야.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나요? 또 저만 그러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2번째 여행을 또 떠나야 됐어요. 떠나야 됐는데 이때는 이제 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놔줄 거 아는데, 형들은 아는 거죠. 자, 베냐민을 데려가야 우리가 양식을 사올 수 있는데 베냐민을 놔주지 않을 거다.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가야 돼요. 그 베냐민 같이 데려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꼭 데려올게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식량이 떨어지니까요. 자, 이 아이를 잃는다면 나는 죽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야곱 선생님은 배고프니까 다시 가거라 해요. 어쩔 수 없지라고 얘기하면서 베냐민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보내게 됐을 때, 근데 이 요셉이 왜 베냐민을 왜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예. 지금 요셉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진짜 지나치게 편애를 가졌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구나라는 걸 이 시련 동안 안 거죠. 자, 그러면은 요셉은 내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아버지의 이 집착과 집념이 누구에게? 베냐민에게 쏟아졌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형들은 어떻게 또 받아들였을까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베냐민을 형들은 그냥 놔뒀을까? 형들이 베냐민을 살려뒀을까?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베냐민의 안녕한지를 물어보고 그를 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문제는 베냐민의 가방에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잔을 집어넣고 그 남겨진 사람이 이제 종으로 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베냐민의 가방에서 잔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 형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옛날에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와의 관계 안에서처럼 이 형이 그랬다면은 자기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종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여기 잘 됐지 뭐 그러고서. 근데 이 형들이 베냐민을 가지고서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걸 알아챈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종들의 죄를 밝혀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냥 잔을 훔친 죄가 아니라 자신들이 옛날에 그 동생한테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2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요셉도 자신이 요셉이 변한 것처럼 형들도 함께 변했다라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7장처럼 유사했던 어떤 요셉의 입장이 베냐민에게 옮겨갔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했나라고 해서 보는데, 처음에는 유다는 동생을 팔아넘기자라고 했던 그 유다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제가 남겠습니다라고 장황하게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되게 컸던 거죠. 쟤만 좋아하니까, 쟤만 사랑하니까, 쟤한테만 옷을 지어주니까 이 미움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들에게 고통이 되었고 했지만, 이제는 그 편애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들을 뉘우치는 어떤 시간들, 반성이 있었고 뉘우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변화된 형제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거죠. 그럼 왜 유다였을까요? 예,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보통 이 유다라고 하는 어떤 게 유다 지파의 이제 시조이잖아요. 유다 지파가 바로 이 다윗 패밀리, 이 다윗 왕족, 남이스라엘, 남유다의 어떤 시조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어떤 첫 번째 조상으로서 유다가 있었고, 그 유다가 모양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우리들이 가능하게 했던 이 유다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다들은 오히려 르우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역할을 더 집중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형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저 왼수덩어리 하면서 평화로운 말을 건네지 못했던 요셉이 사라지게 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에게, 자기들에게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쟤만 없으면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었는데, 막상 그 아이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들은 오히려 편하지 못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20년의 시간이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음을 또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형들이 자신들이 너네들은 염탐꾼이지라고 얘기했을 때 형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하게끔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들을 따로 불러다가 식사를 초대하고 돈은 다시 돌려보내는 어떤 행동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혼자서 숨어서 울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게 요셉이 성숙해진 요셉으로서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은 성숙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절정의 어떤 표현이요, 바로 이 자신이 지금 이집트에 와 있는 이 사건, 이 시간들을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신 시간입니다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겁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목숨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이 묵상과 기도와 그 투쟁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처음에 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자신이 왜 그 형들의 이 불편함을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 이집트라는 곳에서 살아갈 때 그 형들이 했던 그런 폭력과 이런 것들이 상처로 남고 그들에 대한 분노로 이것을 담아둔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저자들을 그냥 바로 가더라, 아니면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 모든 것들을 하느님 안에서 풀었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섭리라고 바라보았고 그 섭리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형들과 화해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들이 변화되지 않았으면은 이 형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화해를 쉽게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 형들을 그냥 무조건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시험해보고 그 시험에 대해서 이들도 변했구나. 이들도 이제는 나와 화해할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하니까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그 안에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어떤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족이 함께 살게 되는 어떤 다시 재회하게 되는, 그래서 이 아버지 세대에서 그리고 자기의 세대 또 그 할아버지의 세대에서 벌어졌던 그 가족의 분열사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마무리 짓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출발을 어디서부터 탈출기부터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는 아주 옛날 이야기로 기억도 안 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이 성조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고 하느님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되는 어떤 그 시간의 이전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라는 제목보다는 조금은 어떤 우리들의 역사의 어떤 출발점이라는 어떤 그러한 제목들을 좀 갖는다면 더 이야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렇게 창세기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보셨던 창세기와는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절과 절 사이의 빈 공간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이 심리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심리가 곧 나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를 또 하느님과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연결고리로 만들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느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무슨 얘기 나옵니다.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라고 인정하시고요.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